오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고 싶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절정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할 때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본능적으로 형을 이기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죠. 이 야곱이라는 말은 뒷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의역하면 욕심이 많다 혹은 교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과 걸맞게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나도 탐이 났던 나머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 일이 폭로되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형의 분노로부터 도망하여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야곱은 나름 꾀를 부리고 또 교활하게 남을 이기려 하고 자신의 꾀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물질적 부를 쟁취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육감적으로 형이 자기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선물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형에게 줄 선물을 앞에 딱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야곱의 아들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서 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선물 받고 형의 그 분노가 조금 누그러뜨리진 않을까. 자기의 조카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조카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으로 또 꾀를 부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내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서 비겁하게 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선물을 떠나보내고, 야복강을 건너면서 선물을 떠나보내고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아내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한 채 여전히 우물쭈물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두려운 밤이었고 답답한 밤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껏 쌓아놓았던 그 모든 재산들, 가족들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고뇌의 밤을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을 때 씨름이지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말은, 이 씨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말은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서로를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씨름을 레슬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할 때 얼마나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웁니까?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씨름에 있어서 야곱은 필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저항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밤을 새워가면서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육체적인 씨름이었고, 혼신을 다하는 씨름이었고, 격렬한 씨름이었고, 끝이 나지 않는 씨름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가는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보통 내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야곱이기에 야곱은 끝까지 이 씨름을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저항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것이죠. 이전 성경에 보면 환도뼈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어느 뼈인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생식기 근처에, 남자의 생식기 근처에 어느 뼈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말입니다. 아무튼 이 뼈는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운, 이 뼈를 치게 되면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운 그런 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이 야곱은 쓰러진 것이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어떤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온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씨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창세기는 밝혀주고 있지 않죠.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보면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라라고 말해 줍니다. 씨름한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야곱도 그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야곱은 그 씨름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또 이 야곱의 씨름 사건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라고 되어 있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씨름한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동시에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통신학자,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의 정체를 천사같이 이 땅에 육신의 형태를 하고 온 하나님,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신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 이해하죠.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성부 하나님만 이해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에서의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성령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예수님 그러면 이거 이단 아닌가? 이거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면서 오해하는데 사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적 표현인 것이지요. 아무튼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래서 형체가 없으시고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속에서 나타나시는, 구약 속에서 계시되시는, 구약 속에서 예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구약을 제대로 읽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는 예수를 만났던, 즉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만나시고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교활한 자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22절로 26절 말씀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6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시는 이분을 붙잡아서 간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야곱은 이분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더 이상 스스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야곱의 씨름 사건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씨름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와 씨름하는 자를 사탄이나 그 어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칼빈은 씨름하는 야곱을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해했습니다. 즉 우리가 야곱이다 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은 사실 퍽이나 닮아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믿는 자를 대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활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기심이 많은 자입니다. 꾀가 많은 자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으로 뭔가를 쟁취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랬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아등바등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야곱이 가졌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라온 나의 아성, 나의 명예, 나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진 않을까 은근히 두려워하면서 그 경쟁 우위에 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 선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놓고 교활하든지 대놓고 이기적이든지, 아니면 은근히 착한 척하면서 선한 척하면서 이기적이고 교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칼빈은 그 씨름 걸어오는 그 어떤 존재를 사탄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는 이타적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교활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성, 이 아성, 이 욕심, 이것을 씨름을 걸고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내 야망,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계획, 궁극적으로 나를 지탱해내는 나의 자아를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힘주심만을 붙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힘의 발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죠. 돈 역시 여러분, 우리의 힘을 증명해내주는 도구입니다. 돈은 우리의 힘을 증명해주죠. 우리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력을 때로는 꺾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때로는 내 계획을 꺾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꺾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세상을 다 잃은 듯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허벅지를 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축복만을 구하게 될 때, 그때가 진짜 성도의 승리,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이김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승승장구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야망이 모두 실현되고 높은 곳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을 몰아내고 나의 자아를 거기에 세우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거 바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게 교만인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쉽게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속에 빠져버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과 망함과 좌절과 실패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열심, 오직 하나님의 강함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함만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잘 나가고 있는 중에 왜 자꾸 내 삶이 꺾여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라고 말이죠. 주님 바라보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을 꺾어 가실 때 너무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을 선하게, 여러분들을 진짜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야곱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끝까지 저항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꺾어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우리는 고통스럽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겨보려고 막 애쓰다 보면 우리는 실망하죠.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예수님 앞에 꺾여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러한 승리, 이러한 이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승리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7절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아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쓰러져 버린 야곱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쉔이라는 말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떤 속성,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이 말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말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앞에서도 밝힌 대로 나는 뒷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교활한 자입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말하는 동시에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는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느냐? 그래, 너는 너의 이름과 같이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서 남보다 앞서려 했고 남을 이기려고 애를 썼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변화시켜버리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신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시켜내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신 것이죠.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인생을 야곱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신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겨루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야곱은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싸우다가 그 예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패배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씨름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봐도 주님이 이기신 씨름이고 패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살폈듯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가 꺾여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가 죽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 편에서 승리다. 네가 이것이 진짜 승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지난주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기초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주신 이름대로 베드로는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반석, 교회의 주춧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이런 인격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시적으로 받게 되는 이름이지만, 우리의 진짜 이름은 뭐냐면, 우리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주실까요?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마귀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마귀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실로 놀라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일꾼 등과 같이 실로 새로운 새 이름을,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질 때, 교활한 자에서 빼앗는 자에서 이긴 자, 승리자로 이름이 바뀌어질 때 야곱에게서 무슨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승리의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이름이 바뀐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멋진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할 당시에는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불완전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나 베드로나 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로움으로 얻은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얻은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은 이름이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자격이 조금도 없는 야곱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로 야곱의 삶은 더 고난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더 처절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긴 자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2절 말씀
구약에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62장 2절 말씀 주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이 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요? 아니요.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착한 삶을 살아서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만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꺾어 가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여전히 고달프고, 때로는 남에게 짓밟히고,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새 이름 때문에, 그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승리자로 결론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본질을 바꾸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때, 그래서 그 본질이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예수님을 만난 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고 빛나는 아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비록 꺾여버린 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걷고 있는 그 길은 밝게 빛나는, 아침에 해가 떠올라 밝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의 삶을 대변해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는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비록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어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바로 그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꽃처럼 화려한 그런 삶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참 승리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야, 예수 믿는 건 너무 무섭구나,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삶을 자꾸 꺾어 가시면 아유 큰일 난다,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만 찾아오고 어려움만 찾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죠. 결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내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